네,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펼치시고 우리 노트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구절이 어리석도다라는 책망입니다. 조금 언짢으실 수 있겠죠. 갑자기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너무 미련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뿐 아니라 3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어리석으냐. 1절은 사실은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이렇게 처음부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가감 없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어리석도다라는 것은 정말 책망이요 꾸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 너무 미련하다. 정말 욕도 아깝다. 거의 막말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어떤 사람이 욕을 하는데 IQ가 한 자리가 아니냐라는 등 이런 모욕적인 표현까지 우리가 쓰는 걸 봤는데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이거는 비슷한 그런 책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욕을 하다시피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또 시험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고 거의 이 비난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인데요. 사람은 책망으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아비처럼 때로는 어미처럼 유모처럼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심각한 교리의 부재, 신학의 부재, 이 갈라디아 교회 존폐의 위기가 있는 그리고 진리 비진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이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쫓아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다라고 상처받을까 또 관계가 나빠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네가 지옥 가도 괜찮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진리의 어떤 양보나 또 진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진리가 부족하게 여겨지거나 이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인 양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애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달리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아니죠. 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를 맞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엄중함, 어리석다고 두 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다. 뭐 사역자가 화를 내냐. 뭐든지 좋게 얘기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다시피 하면 마음이 상해서 들을 말도 안 듣고 믿을 것도 안 믿게 되겠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을 지났습니다. 그 선을 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당혹감과 실망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뭐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났다. 눈에 보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은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네가 그 예수님을 눈에 보는 듯이 생생하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 그것을 어떻게 금방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 그 앞에 여러분 1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1장 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금방 눈앞에 생생했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으로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게 되었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장 6절과 3장 1절은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6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서 밝히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것은 정말 희한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6절의 말씀처럼 아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치 그림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했는데 그 십자가를 그들이 부인하는 꼴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행할 수가 있냐, 금방 눈앞에 보고도 못 본 척 하느냐,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애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가지고 금방 이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실망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그것은 뭔가 마술에 빠진 거 아니냐, 매직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 which 마녀라는 단어 있죠. which라는 단어 앞에 동사 bewitched 그게 홀리다, 주문을 걸다, 마술사가 꾀다, 마법을 걸어서 넋을 빼놓다. bewitched. 그래서 이 누가 너희를 꾀드냐, 마치 마술에 걸린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배후의 선동자가 불순한 마귀의 세력이 거짓 주문을 걸고 미혹시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마귀짓이 일어났다. 이렇게 3장에서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3장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 눈앞에 생생히 지금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 얘기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으로 피니시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눈에 보이듯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데 돌아서서 그분이 행하신 것 외에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한 모욕이다, 이 말이죠. 누가 그것을 꾀드냐, 어디 홀린 것 아니냐, 그렇게 뭐가 쉬었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뭐가 쉬었냐, 제정신이라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욕을 먹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조금이라도 비진리에 빠졌을 때 이런 책망을 해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바른 교리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돌이키게 해줄 수만 있다면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다. 그냥 진리가 훼손되고 교리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뭔가 반쪽 진리, 절반의 진리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진리랍시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피곤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든가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진리 문제로 정말 밤새우고 논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책을 읽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참고 도서를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도 달게 받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수천만 명의 그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에 속했다든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속했다 하더라도 이게 허리멍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잡동사니 신앙으로 모여가지고 백화점식 커스터머 센시티브한 운영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갖춰놔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줘야, 그들의 필요를 다 메꾸어줘야
예. 무슨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한글 학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탤런트 시장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상식과 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교회 와서 스포츠 클럽도 다니게 해주고 뭐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게 되면 다양한 그들의 관심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소그룹과 다양한 이 세미나와 다양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주고 특정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이루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서로 도움이 필요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뭐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친구도 소개해주고 정치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법적인 자문도 구하게 해주고 뭐 이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비즈니스에 도움되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사람을 소개받고 뭐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데를 통해서 큰 교회를 다닐수록 더 유리한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비즈니스도 도움되고 뭐 한인록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교회 주보에 개업 광고를 내면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오히려 더 광고 효과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꽃가게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교인들과 상관없이는 안 되는 그런 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야 되죠. 이 교회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저 교회 나가지고 그래서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주문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이민사에서 그렇게 할 수도 뭐 있다고 정죄하기는 싫은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그거 다 좋다고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망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을 해서 내 행위에 대한 크레딧을 받는다든가 그것이 공로가 된다든가 기왕이면 내 출신이나 배경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우월감으로 작동한다든지 그렇지 못한다고 내 스스로 초라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양자가 다 우울감도 열등감도 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그런 방식도 자기가 복음으로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에 서 있지 못한 거죠.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어리석도다 그런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하는 사도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정명해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만 물어보자. 하도 답답하니까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자.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고 있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흔히 시도하는 그 방법이 뭐죠? 한 개만 내 물어보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혹시 말이 통할까 한 가지라도 클루로 실마리로 삼아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딘가에 홀려 있는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탈출구 문을 열어주면서 그거 한 가지가 하나의 실마리가 풀려서 거기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가두어져 있는 데서부터 나오면 좋겠다. 그 비상구 한 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봐라. 그게 네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뭔가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식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탈출구를 통해서, 내 질문을 통해서 네가 빗장을 열고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 하나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위를 통해서 수고했더니 그 결과로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받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믿는데 나는 못 믿는다든지, 나는 믿었는데 남들이 못 믿는다든지, 내가 믿었다, 나는 믿었잖아, 너는 왜 못 믿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은근히 그 속에는 내가 믿었다는 것도 하나의 행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행위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었다, 너는 못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은 것도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가 믿음에도 걸리고 구원에도 걸리는 거죠.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래서 그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 가지 했다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정하고 계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지의 사실인데, 이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네가 어렵게 된 것, 성령 받은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한 가지 물어봐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되고 그렇네, 사실 그러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 홀린 듯이 율법이나 할례나 식탁 규범이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데 지금 빠져 있는
유대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전통을 지켜라고 자꾸만 덕지덕지 믿음 플러스 썸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게 아닌데 왜 자꾸 행위를 주장하냐.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것으로 충분하지, 행위를 자랑 삼고 행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들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처음에 행위로 시작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시작했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죠. 이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갈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용서와 사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교제를 누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받아들여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늘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격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늘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안에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윤리와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고,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계속 살아가는 삶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계속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뭔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것은 또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다. 또 육체를 들고 나오고 행위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고,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4절은 너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았어요. 괴로움도 당했어요. 인내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괴로움도 당하고 잘 견뎌오다가 잘 견뎌왔는데, 예? 그럼 그거를 지금 다시 믿음을 부족한 것이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식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인내하고 살아온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냐는 거죠. 지금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내가 헛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왔던 게 잘 살아왔다는 거죠. 복음을 가졌을 때 환난을 당했어도 인내하면서 그 복음 하나로 잘 버텨왔다는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잘 못 버티겠다는 거냐? 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후회한다는 거냐? 예, 그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느냐? 그 복음으로 버텨왔던 것이 그러면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달려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냐? 복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이 그 복음의 능력을 자증하고 증명해낸 거 아니냐? 예? 앞으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런데 난데없이 너의 행위로 외적 표징으로 할례로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예? 그 너의 그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냐, 헛것이 되지 않냐. 너희들이 때로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데 갑자기 유대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여기 주시고에 밑줄 치셔야 되겠죠. 예. 아까는 성령을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랬죠. 2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만 한 것이다. 성령 받은 것도 그랬다는 것이고, 또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의 공로의 율법 준수의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 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분이 우리한테 뭘 보고 성령을 주셨냐고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성령을 주셨냐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행해서가 아니다. 성령을 주시는 입장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신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행위가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을 주시는 입장에서 그 어디에도 주신 분이 있어서 받는 거지, 내가 받은 것은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지, 그 사이에 나의 행위나 공로가 들었을 틈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감히 손을 내밀어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몸짓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내주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된 것이지 행위라는 것이 들었을 자리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을 체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쁜 말도 아니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내가 성령을 체험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그런 용어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나의 체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령 체험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좋은 그런 표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을 내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고 나는 은혜로 그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 정도 표현이 더 성경적이다 싶습니다. 그 5절에 보면 그 성령의 소위 체험에 대해서도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위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도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나 열심으로 인간의 공로로 그 행위가 나타난 것, 우리의 행위로 그 성령의 역사와 기적적인 일들이 성령의 그 파워풀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 나에게 파워풀하게 일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시작도 과정도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네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네가 받았을 때 그 성령이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행위로 받은 게 있냐?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그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러고 이방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 그리고 그 악한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행위로 돌아가는 육체로 돌아가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내가 그 복음의 진정성과 충족성, 그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예수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너에게 설파하고 내가 옛날에 율법의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옆에 의롭다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내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전적인, 웅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쌩쌩하게 함께 은혜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서서 왔는데 금방 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이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냐,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 뭐에 씌었냐, 주술에 걸렸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느라고 우리가 헛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기쁨, 그리고 내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사 그분이 이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발로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영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참 진리에 우리가 들어선 것이다.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해도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굳게 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날마다 십자가가 주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내 안에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듯이 부어져서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와 같이 떠내려가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조류에 휩싸이는 생명 없는 죽은 물고기와 같이 한 해를 떠밀려 다니지 마시고 살아있는, 세상을 역류하고 또 세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있는,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내 안에도 그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오신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한 가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해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